위계질서가 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위계질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엄격한지 좀 궁금해요. 상명하이라는 체계예요. 모든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보고하고 피드백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예. 구역장은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거기서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중요시, 성경대로. 자기 의견을 내면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해요.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고 묵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네 생각. 이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위에 사람은 그렇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육이 돼요. 집화장은 이만희 총회장님 말을 그대로 테이프를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예. 듣고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라겠어요. 그리고 부서장이 부서원한테 설교를 하려면 또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 앵무새처럼. 그것이 이제 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받아먹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 예. 그러니 총회장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대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오래가면은 성경보다도 이만희의 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과잉충성하면 성경은 필요 없다. 이루어졌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자가 있는데 구원자의 말이 곧 성경이 아니냐. 초림 때 예수님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 아니었냐. 예. 오늘날에는 이만희 총회장 말이 성경 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남자나 여자 문제, 이제 그 이성 문제. 사귀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예. 사귄다고 신고하고 6개월 되면 결혼해야 돼. 베드로 집안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대부분이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성교제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속된 말로 다구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모 씨가 있었죠. 옥상에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도 때렸다 가더라고요. 줄바따로요? 자기가 빠따를 때렸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또 사명자 교육이라 해서 예. 구타는 안 하지만 예. 무박 3일처럼 갖은 훈련을 시켜. 뺑뺑이도 돌리고 선착순도 하고 그런 것을 그 했었죠. 군대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예. 그렇게 시켰죠.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계실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죠. 저도 무박 3일도 받았죠. 예. 빅군. 또 이렇게 강사 교육 받는다고 해변에 가서 막 선착순도 하고 산도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근데 빠따는 안 맞았죠. 어떤 것은 있었냐면 머리박기는 있었어. 머리박기, 그 다음에 엎드려 뻗쳐 이런 것들은 예사로 있었죠. 교육 받을 때. 그리고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손 들고. 손 들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사명자 교육 받을 때 뭐 한 사람, 모든 사람 뒤로 나가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 엎드려 뻗쳐 있어. 또 뭐 단체로 머리 박아 이런 거. 이거는 제가 교육 받을 때 있었던 일이. 여성들도 잘 해냈어요. 하죠. 남녀 구분이 없었죠. 우리 모박 3일 그 훈련 얘기를 안 했나요? 예. 그 양복 입고 가서 한강 둔치에서 예. 피 이렇게 철철철철 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해가지고 보혜사 말씀께 충성을 복종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뭐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는 다 받은 건 아니죠? 빅군 훈련을. 그렇죠. 사명자만 받았죠. 사명자는 어느 강사적인 구역장 뭐 부서장 뭐 감투 하나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명자라는 것은 구역장 부서장 뭔가 감투를 예. 직분을 하나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받았죠. 강사 말고 강사도 포함되고요. 네, 의무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받게 돼 있죠. 그것을 압구정 김남희 작품이잖아요. 예. 그 복장 드레스 코드가 그 모나미 볼펜으로도 불리는데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색이요. 예. 이게 각 지파마다 다르진 않죠. 광주에서는 예. 집화장이 처음에 시작이 강사들은 하얀색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을 입어라. 이런 지시가 왔었어요.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느냐. 예.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신천지인들은 예. 무엇이 꿈이요? 강사 꿈이잖아요. 그렇게 점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고정화돼 가지고 제복처럼 돼 있죠. 그리고 넥타이까지 파별로 색깔 맞춰 가지고 있고 여자는 하얀색 브라우스에 까만색 치마. 예. 길거리 다니다가 딱 보면 제 신천지다 눈에 띄겠어요. 일요일이나 수요일 갈 때만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신앙을 반대하면 예.
옷을 싸고 가서 예. 그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수료복도 예. 강주에서 이렇게 대학생 그 학사복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수료를 하면 예. 그걸 입고 수료하면 뭔가 자부심을 갖더만. 그렇죠. 내가 뭐 신학대라도 나온 양 예, 그렇게 학사모 쓰고 생각되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나는 통달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단체복이 이 협동심을 가져와요. 소속감을 가져와요. 신천지인 개개인은 굉장히 선한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이것이 서로 거짓말하니까 신천지는 두 사람 나오면 싸움이요. 맨투맨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나 두 사람 예. 이상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넘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또 옆에서 예, 잡아줘야 예, 된다고 생각하면서 방해 멘트를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맨투맨으로. 네, 해야 되겠죠. 맨투맨. 구역장은 급여가 없죠. 그러면 전도사나 강사는 얼마나 받아요? 유급직원은 누구까지? 전도사 강사죠. 예. 내가 있을 때는 전도사 40만 원, 강사 5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네요. 예. 전도사는 통일에서 동일하게 주라겠다고 해서 20만 원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20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올라가지고 전도사는 30만 원인가 받고 예. 강사는 60만 원인가 받는다던가. 나오실 때까지는 전도사 사실 강사 50만 원인데 그나마도 전도사는 20만 전국이 원. 동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주를 그렇게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깎았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제 전도 활동에 매진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부서에서 알아서 경비를 줘야 된다. 차비를.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십지일반 모아가지고 차비를 줬어요. 그런데 직장을 안 다니면은 뭐 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학생들은 부모한테 거짓말 쳐서 학비라 책값이다 해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장 안 다닌 사람들은 알바 해가지고 돈 생기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알바 해가지고 돈 생기면 교회 일하고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 지금은 더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곧 이루어지잖아. 곧 이루어지니까 계속 직장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예. 알바하면서 때우기식으로 버텨가는 예, 거군요. 버텨가는 거죠. 대출 많이 받아서 신용불량이나 이런 사례도 좀 있어요. 신용불량이 되고. 2014년도에 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할 때 직장을 많이 그만뒀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 예를 알고 있는데, 예. 걔가 여기서 빌려주라, 저기서 빌려주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몇 개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빌려주라고 안 갖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니까 돈을 또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사람 또 계속 주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계속 또 달라고? 여기서 예.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땜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예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신천지 급성장 보면서 정통교회가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것과 한국교회의 대처 방법이랄까요? 요거 좀. 이미 얘기한 거지만 독감 하나 걸리면 폐렴으로 오고 예.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독감이 무섭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예방 백신은 적은 돈으로 바이러스 균을 미리 주입해서 이겨내잖아요. 예. 그러면 독감에 안 걸리고 폐렴이나 죽음의 위험에서 면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단 사이비가 피해가 큰지는 알아요. 큰지는 아는데 예. 단순히 교회 밖 성경 공부가 이단이다 하지 말아라.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렇게 질문하면 신천지다 하는데 정답이 없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무엇을 예곡했는지 성도들은 궁금해요. 호기심이 가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잠재적인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왜곡해서 교주를 드러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보혜사 어떻게 왜곡했는지, 이긴 자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오늘날 예. 길레비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구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는 사례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왜 배도자라 하는지, 예. 사례를 통해서 미리서 교육을 한다면 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상홍이 이단이라 하려면 안상홍이 왜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왜곡된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설명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많이 가는 이유는 이단이라는 그 소리보다 지적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신앙인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된다면 누가 이단으로 가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집안에서 밥을 안 주면서 예. 애들한테 너 학교 앞에 군것질 하지 말아라. 예. 그럼 배고픈데 어떻게 군것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 유혹을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주면서 군것질 하지 말아야 해야 되고, 또 군것질 음식이 왜 나쁜지를 집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군것질 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집에서 밥을 안 주면서 군것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배고픈데 왜 군것질 안 할 수가 있겠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우리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돼. 성경을 알려줘야 돼. 성경을 알려줘야 돼. 특히 계시록, 사복음서나 계시록 알려줘야 된다. 계시록이나 사복음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 가지 말아 하려면 그들이 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이것을 알려줘야 돼.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믿고 그들이 이 인생을 올인한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까지라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두려워하고 멀리 해라 하니까 이게 논리 안 맞아요. 왜 그러냐? 멀리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 빠졌어요. 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중 감정이 생기잖아요. 또 내 지인이요. 멀리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네.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요? 그 강도 받은 사람을 치료해 준 사마리아인 아니냐? 네.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단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